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십계명을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셔요. 자, 로 이히에 레하 엘로힘 아헤름 알파나이. 레하 이히에 로, 너는 두지 말라. 아헤름 엘로힘, 다른 신들. 알파나이, 내 얼굴 앞에. 그래서 이 십계명을 원어에 맞게 해석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알파나이, 내 앞에서, 그리고 엘로힘 아헤림,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나이에서 알은 전치사인데 before, against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나이 이 말은 나를 대적하여, 내 앞에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맞은편에,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어떤 신들을 대등하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명확한 뜻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등하여 그 어떤 신도 그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하지 말게 하라. 그것이 핵심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가 이 십계명을 전한 시기는 이집트 출애굽해서 50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가 1446년입니다. 3월달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곧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지금은 광야인데 광야는 사실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강렬한 땡볕으로부터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한 난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수십 수백 가지의 신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만 한번 여러분에게 열거해 보겠습니다.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니므롯, 담무스, 그리고 모트, 그리고 몰렉, 밀공,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무수히 많은 신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신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낳으면 자식을 또 몰렉이라고 하는 시기에 갖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기독교의 신은 다른 종교나 사상을 포용하지 못하고 배타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어로 시대정신을 자이스트 가이스트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종교다원주의예요. 정상이 있는데 저 정상으로 가는 길이 한 가지 코스만 있냐? 여기 코스도 있고 저 코스도 있고 있지 않냐? 왜 너네는 오직 예수만 그렇게 죽도록 고집하냐? 왜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고 말하냐?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다 인정하면 되지 않냐?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입니까?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다. 너 뜻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절대 권위,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너는 너 생각이 옳다고 인정하지 나도 내 생각이 옳다고 인정해. 그러므로 우리 서로 인정해 주자.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포용력이 정말로 깊으셔요. 그런데 두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고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짓에 대해서 미워하세요. 거짓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에게 눈을 돌리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사랑의 속성상 이것이 맞습니다. 숫자로 치자면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 두 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꾸 바알에게 곁눈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바람을 피우나? 왜 딴짓하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교묘하게 들어오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신, 세 번째 신, 네 번째 신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얘기했어요. 두 번째 신, 세 번째 신, 네 번째 신이 있으면 그 신들이 기회를 타서 엿봐서 첫 번째 신이 되려고 한다.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34장 14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질투는 사랑하는 대상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요. 내가 다른 여자랑 다정하게 얘기 나누는 걸 보면 제 아내가 질투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우상,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길 때 질투한단 말이에요. 왜?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 왜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아야 될까?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문제가 생겼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뭔가가 끼어있는 거예요. 그 뭔가 끼어있는 것을 빼내야 돼.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끼어있다면 그것을 빼내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사랑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이 10계명, 1계명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믿음의 대상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믿음의 대상, 당신이 신뢰하는 그 어떤 것 헛되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해당하는 다른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헬이라고 합니다. 아헬. 이 말의 뜻이 뭐냐? 헛되다, 거짓된 그 뜻이. 이 말씀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헛되고 거짓된 것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신들이란 정말로 존재하는 신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헛된 신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거예요. 어떤 신도 있지 않는데 왜 신이 존재할까? 귀신이에요. 사탄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가? 있죠. 있는데 그 신은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짜 신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일본에 가면 수백 가지의, 수천 가지의, 수십 개, 수십만 개 신이 있다고요. 수십만 개 신. 여기 가도 신, 저기 가도 신. 여러분 토테미즘이 있어요. 샤머니즘이 있어요. 전 대학에서 종교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관심이 많았어요. 지구상의 모든 민족, 모든 부족 치고 신이 없는 종족은 없어요. 어디 가도 다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이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신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진짜 신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혼령이 저 세상 가지 못해서 떠도는 게 귀신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를 가게 되어 있어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귀신은 속이는 자예요. 사탄의 별명이 뭐예요? 속이는 자 아닙니까? 속이는 자. 거룩한 전쟁을 보면 존 버닝이 쓴 거룩한 전쟁을 보면 사탄이 디아블로스로 나와요.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라고 나오는데, 이 디아블로스가 하는 일이 뭐냐? 맨솔이라고 하는 이 지구를 공격해요. 샤다이 왕한테 쫓겨나요. 그래서 샤다이 왕이 가장 끔찍하게 아끼는 이 맨솔, 지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속이는 자예요. 귀신이 바로 속이는 자이고 사탄이 바로 속이는 자예요.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졸개들. 그래서 이 지역들마다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로 존재하는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헛된 신이다. 하나님의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정의였어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바울이 살았을 당시에 그 로마, 그리스 이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제우스, 아폴로,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수많은 신들이 나와요. 근데 신들이 하는 거 보면 다 인간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해. 서로 사랑하고 헤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수고 인간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해.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참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예요.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진정한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합니다. 인간들의 배후에서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존재하고 실제합니다. 실제로 존재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떠도는 황천길에 못 가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속임수예요. 사단이 그렇게 변장을 하고 그렇게 귀신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고향집에서 굿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제 어머니는 제가 20살 때, 우리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형님 배를 하셨어요. 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명절 때만 되면 고사장을 차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가지고 다니는 걸 많이 봤어요. 우리 형수님이 또 가지고 다니고 고사를 지내요. 고사. 그리고 굿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어촌들은 주로 그런 분위기였죠. 그리고 어떤 데가 있었냐면 상여매가 하는 그 집이 있었어요. 상여를 보관해 놓는 집이 있었어요. 거기를 지날 때면 뭔가 좀 음산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런 환경에서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실제하고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우리 집 바로 뒤에 교회가 있었고 교회를 다녔는데 전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믿고 자랐어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사 갈 때 손 없는 나를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미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세요? 손 없는 날, 이런 날을 찾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영험한 점쟁이를 찾지 않아요. 사주팔자 궁합 보지 않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라면요. 어떤 목사님이 구인 아파트에 살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파트에 이제 광고 전단이 이제 많이 이렇게 막 오는데 그 어떤 광고 전단을 보니까 어떤 점집에서 점쟁이가 광고하는 전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양력을 보니까 지리산 몇 년, 계룡산 몇 년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맨 밑에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 당구장 표시 이렇게 땡땡에다가 교인 환영. 왜 교인 환영이라고 써놨겠어요? 교인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통계에 가면 한국 크리스찬은 50%나 점집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주관상 팔자를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냥 기도는 안 하고 관상을 본다는 거예요. 사주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기 자식 이름을 짓는데 장명소를 갑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은 그 이름을 평생토록 불러주시는 그 아름답고 그 놀라운 이름을 짓는 그 위대한 특권을 왜 장명소 가서 맡기냐고. 장명소 가서 어떤 이름을 정말로 잘 지었어요. 근데 이름이 장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랜 고목나무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 그거 믿지 않아요. 거기에 소원을 빌고 물 떠놓고 새벽마다 비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 그러나 정말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거기에 힘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이고 가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도 여전히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다음에 또 누가 되냐, 붙느냐 떨어지느냐, 우리 자식이 언제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관심이 있어서 그런 데를 갑니다. 홍대 입구로 한번 가봤습니다. 홍대 거리 있습니다. 한번 딱 서서 이렇게 제 눈만 딱 튀어 보니까 타로 점집이 한 10군데는 보였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쌍쌍으로 막 많이 들어가요. 이 시대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점을 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게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가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내가 이 천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마귀가 그렇게 딜을 제안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유일한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배부터 회복이 돼요.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예배가 무너졌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는데 어디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혼자 은밀하게 주님과 예배하는 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견디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모인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초대교회 그 로마의 그 강력한 압제와 그들의 핍박으로부터 그들을 견뎌내게 하고 이겨냈던 것이 카타콤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었어요. 결국 로마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너무나 순둥이가 돼버렸어요. 너무나 순둥이가 돼버렸어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정부는 거짓말하고 자기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이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끄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세 번째를 낳아요. 그래서 이름이 셋이에요. 셋을 낳아요. 셋. 그리고 그 셋이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연약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나의 존재를 알 때, 나의 한계를 알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있을 것 다 잊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비로소 빈털터리가 되고 망해보고 다 떠나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앞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에서는 무신혼자는 없다. 전쟁터에서 더 이상 무신혼자는 없다. 총알이 빗발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살벌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끼어있을 때 그것을 의지하다가 그것이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서야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만날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설교 중에 이 내용이 참 와닿았습니다. 이분이 필라델피아에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가니까 그곳에 이제 현지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오셨어요. 그 중에 한 작은 교회 목사님 오셨답니다.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오는데 목사님이 토요일에 한글 학교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액티비티도 하는데 그날 요한복음 4장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얘들아, 5번씩이나 결혼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착한 여자였을까? 나쁜 여자였을까? 그냥 이 목사님이 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손을 들더니 대답했어요. 착한 여자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 아이의 엄마는 4번 결혼에 실패한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한테는 엄마는 너무도 착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4번 결혼에 실패한 엄마였지만 자기 엄마는 너무나 착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은 사마리아 여자 4번 결혼에 실패했으니까 5번째랑 살고 있어. 이 여자도 그냥 그저 그런 여자. 우리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한테는 실패한 엄마, 결혼에 실패한 엄마는 실패한 여자가 아니고 착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착한 여자.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한테는 엄마가 좋은 여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색안경을 끼고 봐요. 우리 주변에 깨어진 인생들이 많습니다. 깨어진 만남들이 있어요. 연약한 인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코 깨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7.8개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인생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었던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여러분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가 너를 회복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것들, 내가 그동안 하나님 대신에 의지했던 것들,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여러분 끼어있다면 그것을 오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셔요. 예배받기를 원하셔요. 우리 아이들 아이돌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이돌 뜻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아이돌 스타 그러잖아요. 너무 아이돌 하다가 그 아이들이 예배 대상이 돼버렸어요. 예배 드릴 때는 어떤 감동도 감격도 없어요. 근데 아이들의 스마트폰으로 그 아이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아이돌 나의 구세주여 이렇게 해요. 아이돌. 지금은 아이가 시대예요. 아이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SNS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눈을 다 장악하죠. 우리의 모든 이상을 마비시키죠. 하루도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가 시들, 아이가 인터넷 신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앱툰 없으면 살 수가 없대요. 여기는 넷플릭스가 대세입니다. 하루 종일 영화를 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만져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게 돼요. 관계들이 회복돼요.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혼자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모였을 때도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무엇에 미쳐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주의하십시오. 제1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1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신론, 공산주의, 유물론, 전체주의, 인본주의, 타락한 자본주의. 그리고 제1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 중에서 가장 교만하고 가장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가장 위험한 신, 나 자신! 나 자신. 그래서 자신도 신자가 붙어요. 신자. 스스로 신.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하는데도 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는다. 내 판단을 믿고 내 이성을 믿고 내 생각을 믿어요. 또 실패하는데도 나를 또 믿는단 말이에요.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한두 번 실패했으면 더 이상 나를 믿지 말아야 되는데 또 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믿지 말아야 될 것, 자신. 아멘? 아멘도 안 해.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신이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신을 믿는 것도 1계명은 금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재능, 경험, 지위, 권력, 명예, 건강, 재물, 자녀,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안에서 교만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도 우리가 금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무능력,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교육에 실패하고 끊을 수 없는 죄, 약한 신앙, 열등감 느끼고 지속적인 낙심 가운데 빠져있고 자신을 학대하거나 폐쇄하고 우울증에 빠져있고 술과 마약에 중독되고 자살할 지경에 이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빠져있을 때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내 안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론, 범신론, 불가지론, 무신론 모두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신, 물질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 하비쿡스가 말하기를 20세기는 이데올로기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경제가 주인이 되는 시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쩐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쩐이 지배하는 세상. 쩐이 곧 권력이에요. 만몬이 지배하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물어보면 뭐 하고 싶으냐? 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다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어떤 명예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왜 이젠 돈이 돼버렸을까요? 돈 많이 버는 것이 장땡인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넌 돈 많이 벌어. 그게 성공이야. 그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But seek first His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Seek the first. Seek the first. 첫 번째로 구해라. 뭐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His righteousness. 그분의 의.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채워줄게. 여러분 한번 믿어보십시오. 쩐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특권 아닐까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온통 쩐에 가 있고 돈에 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오겠습니까? 그것이 지배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하실 겁니다. 제발 좀 비켜달라. 내가 좀 너 마음에 들어가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계명 앞에 서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어떤 것도 있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랑의 대상, 물질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계명을 주셨어요. 내 앞에 어떤 힘도 두지 마. 그것이 너희들을 위한 나의 최고의 배려야.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 잘 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창조주 하나님. 다른 우상은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고 땅과 하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 인간은 출생과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출생도 죽음도 없어요. Everlasting God.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십계명 축복의 통로입니다. 더군다나 일계명, 모든 계명을 다 포괄하는 이 일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십계명 일계명은 사탄을 잡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일계명이 뚫리면 사탄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일계명부터 통과하셔요. 일계명. 하나님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두지 않겠다. 사탄의 공격을 막는 방법이 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붙잡으면 사탄이 7개로 도망갑니다. 붙잡으셔요.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특별히 일계명.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섬기게 노라고 결단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만이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셔요. 오늘은 예배하고 주중에는 아이돌 그룹이 부른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면서 그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제 1계명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나란히 그 어떤 것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집에 모형으로 십자가 같은 거 있죠. 십자가가 있고 또 옆에 뭐 있죠. 다른 거 다 치우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